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딱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아니 말씀을 읽고 나서도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말씀을 읽기 전에 주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나오니까 아마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그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그 부은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니까 그 기름을 딱 부은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사건보다 훨씬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라는 중심에 계신 핵심 인물은 예수님은 그대로이지만 나머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옆에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상도 다르고요, 향유를 붓는 여인도 다릅니다. 그리고 교훈도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져서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서 앉으십니다. 그때 한 여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성분을 소개하는데 좀 다르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냥 한 여자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이로 소개한다, 특별히 드러내어서 그렇게 소개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딱 보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인 여인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성경에서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죄,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를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지극히 혐오하던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그것이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 죄인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이 여인의 이 상황, 지금 여인이 집에 들어온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용기가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인이 누구의 집에 왔다고요? 베드로의 집, 제자들의 집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결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경건한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성결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야. 왜냐? 그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존경해요. 야,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아니 정말 그렇게 삶을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오죽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결하지 못한, 만약에 들어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쫓겨날 수도 있는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막 화기애애하다가도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다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딱 그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되어져요? 여전히 화기애애해집니까? 아니죠. 글자 하나가 달라지죠. 화기애매해집니다. 애매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전부 다 눈치 보고 뭐야 왜 저 사람 여기 들어왔어? 저 사람 누가 불렀어? 막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딱 지금 바리새인들도 앉아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앉아있고 좀 거룩하다, 좀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데 창렬하고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딱 등장을 하니 모두 다 곱죄하는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속으로 여인이 뭐하러 왔지? 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녀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옥합이 든 그것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들고 왔으니까, 뭔가를 들어있는 그것을 들고 왔으니까, 옥합이 들어있는 그것을 들고 왔으니까, 야 저게 뭐야? 저게 뭔데 저렇게 들고 들어오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들어오지? 막 그렇게 눈을 흘키면서 집중하며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눈물로 항아리에 한 거 담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부었다, 그러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자신이 들고 온 그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이 집주인도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여인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생각합니다. 생각이에요.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예수는 그냥 그냥 좋은 선생이구나,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네. 선지자였으면 자기 몸에 죄인이 손을 대게 만들지 않았을 건데, 자기 몸에 죄인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렸을 건데, 이 예수가 선지자도 아니구나, 그것을 마음에 딱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당신 몸에 손을 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찌 선지자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드러나게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대답이 가리키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연인이, 오늘 오타가 너무 많아요 전사님. 아까는 낸데 니라고 하지를 않나? 자, 예수님이 왜 연인이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고 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해줄 때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예화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빚진 자 둘이 있었대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이었는데, 둘 다 사정상 이 돈들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보니까,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에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많은 돈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돈들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너희들 능력으로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에이구,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내가 다 이거 모든 것들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라고 그렇게 해준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집주인인, 아까 생각했던, 겉으로 드러나게 질문하진 않았지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신들의 돈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게 될까요?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당연히 더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자신의 돈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 장로님에게 1억, 윤 장로님에게 1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두 분의 돈을 다 탕감해 드렸어요. 최 장로님, 1억을 어떻게 갚아요? 집 팔면 갚을 수 있구나. 집도 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어떻게 갚아요? 로또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윤 장로님도 10만 원,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낮췄나?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두 분 다 여러분 탕감해 주면 윤 장로님은 원래 10만 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최 장로님은 평생 저에게 감사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1억이나 탕감해 줬는데, 큰 액수일수록 그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시몬이 대답했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 판단이 옳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빚진 자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시몬과 여인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스스로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내만큼만 살아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래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 너 왜 그렇게 실수해?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평가하고 질책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주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싼 감람나무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값싼 기름이었어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에게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모습이 왜 시몬과 다르게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는가?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온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한 사람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돈을 탕감받았기에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듯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시몬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의 모습, 자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곱지 않은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눈을 붉히면서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미워하는데 그 죄,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어져 있는 그 죄를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 감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안타까움, 그 힘듦, 그 고통스러움,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기에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손님을 맞이할 때 했던 그 모습, 아까 예수님이 비교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전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만큼 바리새인으로서 이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야, 바리새인은 다른 애, 아니 시몬은 다른 애가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더 내가 낫다라는 모습을 우월감 있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이 여인처럼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시몬과 같이 자신은 죄가 없고 있어도 그 죄의 무게가 가볍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는 다르게 형식적인 사랑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7절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냐? 죄인이니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한 이 모습으로, 내 죄 많은 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원리가 완전히 반대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안타까움,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7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자신의 그 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 온 정성을 다 바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죠? 예수님 성경에서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 분 같아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크고 무거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근본적인 우리의 사랑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처럼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3번 문제.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까?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을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그 옥합 향유 다 부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막 억지로 찾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실까?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합니다. 언제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질 때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요만하게 작아졌을 때는 예배조차도, 아니 기도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그 귀한 향유를 다 부어버려요. 근데 바리새인 보세요. 자신은 거룩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에게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왔겠죠. 하지만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 자신의 지금의 삶에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작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내어놓는 것, 뭔가를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아주 인색해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겨우 드리고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언제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불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으로 인한 기쁨, 평안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말과 행동도 모두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소중한 것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낼 때 이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죄인이기에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도 알고,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죄인이기에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시냐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겸허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자리일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하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결국에는 평안을 누렸던 이 여인의 자리. 아니면 자신은 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고 그렇게 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해져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두 자리 중에 나는 어느 한 자리에 있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이 누렸던 이 평안을 누리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